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분명히 믿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에 나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을 믿지 아니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활주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부활.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절로 4절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 16편 10절로 11절에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로 12절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예언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 또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예언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 처녀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육체를 입으시고 태어나셨을 때, 이 땅에서 또 사역하실 때, 죽으실 때, 부활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체험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대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격자들과 이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로 7절 말씀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또
또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후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러니까 본문에만 보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이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증거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다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모여도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 모였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 많고 무서워하던 그런 심령을 가진 제자들이 다 주를 위해서 순교자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를 다 버리고 도망갔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다 순교자가 됐을까요? 아니, 거짓말 때문에 순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거짓말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그냥 내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때리면서 절대로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절대로 예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이 부활의 증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들은 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막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죠. 그리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부활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했어요. 부활의 목격자들,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다 변화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계종이 부활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로 9절 말씀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철저히 유대교 신봉했던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스데반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성도들을 만나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선지자들은 예언까지 해줘요. 그러면 가면 잡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결단의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활신앙을 갖게 돼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어떤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활신앙을, 바울과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흔들리기 쉽고 정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될 뿐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돼. 부활신앙을 가지면 첫째,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은
아마 주의 일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엄청난 시험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흔들릴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흔들릴 수 있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흔들릴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흔들릴 수 있고, 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은 부활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환난을 당하고 살아요. 예기치 못한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가정이 여의치 않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망한 것 같이 보여지고, 끝장난 것 같이 보여지고, 파탄난 것 같이 보여지는 이런 절망스러운 환경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절대 망하는 법 없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 기뻐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죽어도 살겠고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역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절대로 자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견고하게 딱 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삶의 현장이 다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확신하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지면 주의 일에 더 힘쓰며 살게 됩니다. 왜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고 주일을 하게 되면 참 많은 수고를 하게 되지요.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주를 섬기려고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잠을 좀 덜 잘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건강보다 정말 현지에 사역하는 그 현지인들을 생각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정말 그곳에 귀한 사역을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곳을 못 떠나고 계속 그곳에서 함께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 믿고서 하는 수고죠. 주의 종이 돼서 하는 수고죠. 이런 수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목자님들이 계세요. 그룹장님들 계세요. 똑같은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때로는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도 있죠.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자신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목원들을 위해서 섬겨야 될 때 수고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죠. 근데 이런 수고들을 왜 해야 될까요? 부활신앙을 갖게 됐을 때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더 수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수고가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주 안에서의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수고가 결국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철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분명히 약속받았기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해도,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수고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다.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 절대로 주를 위한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나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예수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